요즘 목요 제자 훈련반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성경은 신앙의 길과 불신앙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란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할 때 아벨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의지하고 순종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버리고 자기 노력과 의지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앙하고 순종의 길을 갔지만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신뢰하고 불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갔지만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대적을 하고 당을 지었던 고라의 일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도 신앙과 순종의 사무엘 가문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엘리 가문이 있었습니다. 왕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재물과 명예욕으로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징인 가인의 후손과 믿음과 순종의 상징인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처럼 아담은 930살까지 살면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 사람의 이름,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거룩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셋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죄는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 시간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가인의 길이 아닌 신앙과 생명의 길을 가는 셋의 후손됨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합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 인간 공로를 내세우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절되니, 예배가 실패하니 생활과 도덕까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가는 예배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반성과 회개보다는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하고 그를 시기합니다. 결국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인적이 드문 들로 유인하여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그 살인은 완전 범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농경생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표를 받았지만은 그의 삶은 늘 쫓기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른 예배자는 아니었지만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이 싫어서 하나님 앞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곳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찾아 에덴 동쪽의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을 죽인 벌로서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뛰쳐나간 에덴의 동쪽 땅을 놋 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놋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유리한다, 방황한다. 가인의 삶을, 가인이 살고 있는 삶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 군데 머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을 하면은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주하는 이름의 땅 이름이 말하듯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행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임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면 삶이 더 풍성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의 마음의 불안은 그치지 아니하고 삶은 더 강팍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을 뛰쳐나간 가인의 삶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놋 땅으로 갔다. 그 단어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봅니다. 읽읍시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난 가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들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린 유리하는 생활을 거절을 하고 정착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너는 유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쫓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벌을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불안과 공포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불안해서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고 불안해서 성을 건설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성입니다. 가인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성을 쌓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다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성은 동생을 죽인 가인이었지만은 자기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자기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 자식은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 성은 가인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왕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생명의 길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불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자기를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인이 그랬고 가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유리하면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랑생활은 싫고 자식은 지키고 싶고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왕국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기계 문명을 개발하고 풍요와 쾌락의 삶을 산다고 해서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했던 어거스틴의 회개와 고백은 진실한 인생 고백입니다. 가인은 얼마나 불안했으면 유리하는 생활은 하기 싫고 머물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가인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봅니다. 읽읍시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을 가리켜서 낳고 낳았더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번성했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건설을 하고 번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18절의 마지막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에 대해서는 17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19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읽읍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이렇게 이 초기 이 사건을 대해서 배경이라든가 그것을 성경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과 지명이라고 하는 이 원어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후손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 남편의 한 아내라고 하는 결혼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 가정 질서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힘센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 용사가 나오는데 그 용사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라멕입니다. 힘센 사람입니다. 라멕은 힘으로 삶을 결정을 했고 힘으로 가정을 만들었고 힘으로 문화를 세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멕은 힘으로 한 아내가 아닌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아다였고 둘째는 실라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라멕 가정이 갖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 문화를 세웠는데 그 후손 가운데 아주 힘센 자가 등장을 했다. 그 이름은 라멕이었다. 이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버리고 힘으로 두 아내를 두었다. 그런데 두 아내의 이름은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다. 아다라고 하는 말은 꾸미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딸랑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힘의 논리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라멕의 그 가정입니다. 힘의 논리 앞에 첫째 부인은 자기를 꾸밀 수밖에 없었고, 둘째 부인은 그 앞에서 딸랑거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불신앙의 가정의 그 내면입니까? 힘을 가진 그 가정은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 가정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가정은 온통 꾸미는 것으로, 속이는 것으로 꽉 차 있고, 온통 아첨하고 딸랑거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사입니다. 겉은 분들한데 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 속을 열니까 라멕의 가정 같은 거라.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 말입니다. 영이 충만하셨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담에게 하와 하나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라기 선지자의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허락했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아담에게 아내 한 사람만 만들어 주었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다. 부인이 많으면 그 가정이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다와 라멕의 가정, 아다와 실라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속이고 한 사람은 딸랑거립니다. 예. 부인이 많으면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선지자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밀어붙여버렸습니다. 오늘 그 다음의 문장을 건너가서 23장과 24절을 보면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라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노래는 홍수 이전에 지은 가장 불신앙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라멕의 시입니다. 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줄을 바꾸어서 시라는 말입니다. 노래라는 말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라멕은 온통 아내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행복한데 라멕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
힘의 논리로 세상과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라멕입니다. 내 말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 말이지. 계속해서 23절 중간에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상처라고 하는 말은 라멕이 받은 몸의 부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몸에 상처를 받았다고, 몸에 부상을 입었다고, 그 부상을 입힌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라멕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함, 이거는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내 마음을 거스렸던 사람, 나에게 혈기를 돋구었던 사람, 소년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젊은 아이를 내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나에게 몸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고, 내 마음에 혈기를 돋구는 사람을, 그 아이를 내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사람을 둘씩이나 죽여놓고 그의 조상 가인처럼 뻔뻔스럽게 반성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낯빛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죄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힘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멕의 가정뿐인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힘을 최고로 여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실력이 최고고 힘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시조가 바로 라멕입니다. 힘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는 겁니다. 실력이 최고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힘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의 시대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그의 시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난날 죄를 지은 가인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너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 것이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누가 나를 죽이면 어쩝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내리겠다. 그리고 그 증표를 가인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라멕은 사람을 죽인 자신의 죄를 누가 보백을 하면은 그 벌은 77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친동생을 죽인 조상 가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화를 돋구게 했던 소년을 죽인 것, 그 당연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그 벌을 묻는다면은 그는 77배나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가인에게 들려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77배는 나를 죽인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지난날 가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함, 그 사랑을 이용을 하고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라멕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20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원래 목축업의 시조는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 목축업을 발전시켰다. 참 이상합니다. 아마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농사를 잘 못하게 되자 농사 짓는 일을 피하고 목축업에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야발은 목축업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야발에게 가서 양을 어떻게 키우는가, 염소를 어떻게 키우는가, 토끼는 어떻게 키우고 소는 어떻게 키우는가 물어야만 할 정도로 목축업을 하는 자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세상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목축업의 조상 야발입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고 악기를 다루는 예술가의 조상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은 슬픈 삶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위로하는 길은 아마도 음악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노래는 온통 이별과 슬픔과 사랑과 외로운 가사들로, 우수에 가득 차 있는 가사들로 가득합니다. 자기의 슬픈 심정을,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자기의 이별의 이 고통을 노래로 달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지금도 성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세상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온통 슬픔입니다. 이별입니다. 아픔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유발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외로운 삶을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지만은 그 가사는 온통 슬픔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떠나가 버린 세월, 가는 세월, 얼마나 슬픕니까?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냐고. 슬픔입니다. 이 하나님 신앙이 확 져 있으면 가는 세월이 아쉽지 않거든요. 천당 가는데. 이 하나님 신앙이 없으니까 이 젊음이 가버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저도 가끔 부릅니다만은. 이 세상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마음의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찬양하기 위하여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일보다처제의 부도덕이 시작이 되고 힘의 논리로 살인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개발했습니다. 유발은 인류 문화의 예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현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현대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지요. 현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은 50살이 될 때까지 세속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세속 음악을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세상의 광기 어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작곡으로 바뀝니다. 아마 핸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시대의 유행가, 작곡가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 고대의 유행가를 거의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행가입니다. 세월과 함께 가버리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라멕의 이 노래, 우리가 노래 가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유행가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음악가로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진짜 예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발도 그렇고 유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진짜 목축업의 의미를 알고 진짜 예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합니다. 두발가인은 기술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때까지의 사람들은 돌과 나무로 각종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두발가인에 이르러서 구리와 철을 가지고 농기구와 창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청동기 시대와 철기 문화의 등장은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발가인이 구리와 철에 의한 기계 문명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구리와 철은 모든 기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발가인의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학계에서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긴 석기 시대, 긴 구석기 시대, 긴 신석기 시대, 긴 청동기 시대와 긴 철기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긴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이미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시대의 사람은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아담을 보면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에 천재적인 머리였습니다. 짐승을 보면 즉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이름 하나 못 지어갖고 한 달 동안에, 한 달 내로 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쩔쩔맵니다. 옥편을 들고 사전을 들고.
그래 아담은요 딱 보고 그 성질에 사서 딱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지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고대의 언어 속에서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뭘 포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좋은 이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이름을 딱딱 지어놨으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 행간의 진리를 그 의미 속에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았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진화론과 참으로 배치되지만 성경이 진리입니다. 긴 역사를 진화론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구석기 몇만 년, 신석기 몇만 년, 청동기 몇만 년, 철기시대 몇만 년. 그래 꿈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딱 얘기를 합니다. 두발가인 이전에는 돌과 나무로 가지고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두발가인이 자기의 명석한 그 두뇌를 가지고 청동기와 동과 철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다. 농기구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다. 인류 문명은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라멕이 어디 자식을 딸 하나만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아마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을 때는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지. 나아마 왜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이름을 기억을 하지 않고 라멕의 첫 신라에게서 난 두발가인 다음에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 하나를 기록을 했을까? 제가 어젯밤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찾아봅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쾌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라멕의 이 사남매를 통하여서 이 문명이 발달되고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신라가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를 낳았더라. 그러면 여기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아마는 쾌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나아마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쾌락 문화를 발전시키는 조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향락 문화, 쾌락 문화를 발전시켰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두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셋의 후손들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합니다. 934를 살면서 자식을 낳은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두 아내를 취하고 그 네 자식을 통하여서 세상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것을 이때 아담이 살아 있습니다. 934를 살았으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아담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담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자식들의 길, 막을 수 없는 손자들의 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아담은 느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강팍하고 악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탄생할 수 있겠는가? 고민합니다. 이때에 아담의 나이 130살이 되었을 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5장 3절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러면 다른 자식은 자기 모양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자기의 모양은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처음에 아담을 찍었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모양이 있고 형상이 있습니까? 그건 영적인 형상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이 아담의 아들 셋에게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식들이 전부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데, 불신앙이 왕성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데, 자기를 닮은 사람, 아무리 아담이 말로 해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자기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을 닮은 사람, 그 순종을 닮은 사람, 아들을 낳았다. 아담이 이 아들은 죽은 아벨 대신해 준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셋이라고 부릅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담이 이런 아들을 기다렸다면은, 내 죽은 아들하고 아벨하고 같구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아벨 대신에 다른 시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가인처럼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쾌락 문명을 발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말,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에노스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은 이름입니까?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지요. 셋이 지은 이름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셋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하다, 연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마구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셋은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약하다. 무슨 셋이 병이 들었습니까? 약하게. 뭐 걷지를 잘 못합니까? 약하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사람이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담대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너는 유리방황하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성을 쌓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셋은 그거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자기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셋은 자기 신앙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이게 뭡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말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어떤 예배입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적인 예배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 공적 예배가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공적 예배를 방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을 닮은 신앙의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셋이 출생을 하고 그 셋이 자기 자식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이래가는 안 된다.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그 꽁꽁 얼었던 땅을 뚫고 요즘 세상이 올라오는 것처럼 가인의 문화를 뚫고 이 세상 문화를 뚫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억압이 되어 있는 가인 문화로 인하여서 꽉 쥐어짜여 있는 그런 세상에서 셋이 자기 자식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개인적인 예배에서,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개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지요. 아벨의 죽음과 더불어 공적 제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는 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부터 용기를 냈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셋은 자신의 연약과 무력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경배가 공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후손을 유산시키기, 계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죽음으로 의인의 씨가 사라지고 믿음의 계층이 끊어져 버린 것 같았지만은 순을 꺾으면 새 순이 나오듯이 다시금 의인의 씨가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자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신앙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자. 아벨이 드린 첫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였고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가문을 회복하고 있는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죄는 가인의 계획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사탄은 가인의 후손을 자기 수중에 두고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사탄의 계획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가인의 문화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을 하였고 성을 쌓았고 인류 문명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가? 아닙니다.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독재를 하고 공산화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어떤 세력에 의해서 중단되거나 지배받지 않게 하십니다. 셋이 태어나서 장성을 하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용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가인 문화를 뚫고 예배 문화를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므로 공적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성곽문화, 도시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과 쫓김이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가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후손들 가운데 우리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벨과 셋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있는 가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신의 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저 셋의 후손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온갖 좋은 것들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가인의 길을 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셋과 에노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가인과 셋의 시대에 가인의 이 세속 문화가 이 셋의 이 가문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뚫고 나옵니다. 그러나 뚫고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가면 나오지만은 이 뚫고 나오는 거를 이 가인의 문화가 완전히 또 덮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식들을 빼내고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새처럼, 셋과 에노스처럼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너 뚫고 나올 수 있겠는가? 그 표현이 믿음을 보겠는가? 이 말입니다. 노아처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뚫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뚫고 나와야 됩니다. 저 요셉처럼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